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10장 9절로 14절 말씀,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또 축복하시죠.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네, 감사해요. 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김영순 권사님 옆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네. 감사해요. 잘 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앞에 드려진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봐도 풍성해지죠? 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는 분만 잘 되세요. 아멘이라는 뜻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내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잘 되라는데요, 여러분. 잘 되라고. 다시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일들처럼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고요.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사실은 고민하면서 해마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감사절의 유래라든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려다가 결국 감사절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오늘도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할 거예요. 10절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절기를 드리고 추수가 맺어질 때 드리는 절기가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추감사절이라고 해서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거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요.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절기는 우리나라의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로 보편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그들이 시작을 하게 됐는가?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의 국교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국교였는데 그 기독교 국가가 좀 색깔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1600년대에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헨리 8세,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떠나는 수단밖에 없었죠. 1600년이니까 비행기도 없던 시절,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배를 타고 바로 미국의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건너갈 때 무려 2달간의 시간이 걸려서 배에서 그 2달 사이에 한 분이 사망하고 한 생명이 태어나서 보면 죽고 태어나는 그 2달 사이에는 별 인원의 문제가 차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떠날 때는 9월 달이었는데 도착한 것이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쯤에 도착해서 12월, 1월 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불과 10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발을 했다가 도착을 해서 그 겨울 사이에 바로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춥잖아요.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건장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그래도 죽어가는 그들의 신앙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어쨌든 끈질기게 생명을 살아나서 그 절반 가운데서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또 받아서 그 해에는 풍성한 가을에 추수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기네 절기와 계산을 해서 오다 보니까 역사는 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대략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떠나서 새로운 신대륙에서 생명의 사투,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난 후에 그 해 추수를 너무나 감사하게 해주셔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도와줬던 인디안들,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대대적인 감사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 현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전히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리고 샤머니즘.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예배 형태도 없었겠죠. 그리고 불과 130년 조금 더 지난 그런 세월을 살펴볼 때 예수 없던 130년 전 세계를 생각하면 교회가 없고 예수가 없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밖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시대였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유주의 안에 신앙생활 또한 자유. 물론 기독교도 자유지만 불교도 자유고 유교도 자유고 다 자유예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는 건 참 좋아요. 또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한다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구원을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아라.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도 이 성경의 모든 핵심의 한마디는 뭐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늘 해왔던 거잖아요. 늘 해오던 대로 성경을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유래는 무엇이고 역사적인 유래는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역시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간에 툭 잘라서 10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을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누구의 뜻이냐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라고 할 때는 여러분 같이 읽으시길 바라요. 읽을 성경 구절은 자 38절 요한복음 6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종종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장례식장 가서 꼭 두 가지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장례식 문화예요. 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장례식 문화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울며 불며 또 때로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여러분 이제 가면 안 옵니다. 그냥 끝이에요. 올 수 없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살아있을 때 잘하지. 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뭐 막 효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지. 떡을 차려놓고 고기를 따르고 뭐 많은 반찬 음식을 차려놔도 보십시오. 그대로잖아요. 누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나중에 우리 식구들이나 먹지.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귀신이 먹고 간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여러분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조상을 생각하고 또 어른들을 생각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차리시면 돼. 그리고 예배 절차를 조금 믿는 다음에 바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했지, 고마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제발 어떤 분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것인데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그 말은 뭐냐? 죽어서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서 잘해라. 죽어서 잘하는 게 효예요? 살아서 잘하는 게 효예요? 살아서 잘못하나 봐, 대답들이. 다시 물어볼게요. 죽어서 효하는 거예요? 살아서 하는 게 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세요. 저 맞대잖아, 지금. 핸드폰이 맞다고 지금 저한테 반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왜 우리 기독교가 또 중요하냐? 이 세상의 어떤 인류 중에서도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또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1장.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은 다같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대속하셔야 되는데, 대속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피는 뭐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당연히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대신해서 피를 뽑아서 죽이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를 전가시킨다. 내 죄를 짐승이 대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예요?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짐승의 희생 제물이 있었겠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피의 제사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그래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성도들 암송하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좀 힘들죠? 그렇죠? 괜찮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여러분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놨으면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못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오셨죠?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는 구원자인데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그 뜻을 이루려면 이제 본문 성경을, 이제 제가 다른 성경을 이제 잘 안 넘어갈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을,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행하러 오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것을 어떻게 했어요? 폐하시는 거다. 그럼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8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거, 율법. 그 율법의 문제가 항상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해당하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죄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짓고 부자도 죄를 지을 때 부자니까 황소나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로 죄를 해결할 길이 뭐냐면 곡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곡물. 가난해도 사람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부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죄 지니까 큰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곡물의 제사가 있었듯이, 어떤 때는 가장 작은 제사 중에 하나는 비둘기, 생명 중에서도 비둘기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생명과 관계된 많은 제사가 있지만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가루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했으니, 여러분, 죄 사함의 방법은 제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제사를 이루기 위해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첫 번째 율법이라는 제사를 폐하시고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지금은 현대식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래서 아무나 교회 와서 늘 말합니다. 아무나 와도 좋죠. 찬송이 있죠. 아무나 와도 좋다고 하는 전도 찬송이 있지만 사실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열려 있잖아요. 늘 열려 있어도 아무나 오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를 그래도 들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는데 밤중에 빨간 십자가가 자기를 부른대. 어디서 알았을까 그 사람은.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지 사실은. 근데 그날 밤 그 십자가가 자기를 부른대. 여러분, 우리가 간혹 금요 기도회 때 하다 보면 술 드신 분들이 갑자기 와 계신 경우 있죠. 지난 몇 주 전에도 술 드신 분이 저분은 언제까지 계실까 싶어서 쳐다봤는데 찬송할 때도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또 술을 잔뜩 주셨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과거에 그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날따라 술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야. 아멘. 우리 뭐라 그걸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때 잘 모를 때도 많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왜 있지 여기에? 하나님 은혜야. 어떤 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밖에 있는 나무들이나 곡식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뜻을 알아요? 모르죠? 근데 걔네들은 사시사철 변화에 따라서 아무 말 없어도 다 자기 할 일들을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은 그거보다 못하겠어요? 다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이 그냥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는 걸 또 듣고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찌 살 수 있는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거룩함을 얻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장 10절인데 이 뜻을 따라 첫째 율법과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말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악랄한 살인자나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냥 안 다녀도 말 안 할 정도인데 우리는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 사함 받고 영생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예수님만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룩함을 이미 얻었다. 그래서 간단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뭔 착한 일 좀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를 땄는데 지가 뭘 해가지고 내가 낳아야 되는데 낳아요? 엄마 아빠를 통해 그냥 낳은 거야. 구원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데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언제 믿어질지 어떻게 믿어질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중3 때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몸이 아파서 병고침 체험을 제가 중학교 때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제가 중학교 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나만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라.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이 돼.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는 그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에서 떠날 줄을 아셨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주변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내 가족들을 보십시오. 상황 따라 바뀌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십시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려고 합니까? 참 어렵죠.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히 동일한 사랑.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여기 성도가 거룩함을 이미 얻었노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순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전히 죄인인데요. 예, 상관없어. 그것이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 때문에 좀 힘들게 살고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어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설교하고 있는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이니까. 내가 우리 권사님들은 늘 하지만 나도 권사님들 안 믿습니다.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그러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을 주는 대상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받다 보니까 뭐예요? 신뢰가 형성이 돼요. 어떤 땐 주고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주었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니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말아. 근데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면 기억해 주면 그래 고마워 감사해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생각해 주는 거 고마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성경도 말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계속 주는 거야. 계속 나눠주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 혹자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드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더 작은 교회들 다 포장해가지고 박스로 제가 일부러 또 가져가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맛도 못 보고 아니 맛도 좀 보여드리지 당연히. 어떤 때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죠. 나는 절대적 믿음이 있습니다. 흘러가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나는 늘 말합니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잘 될 아이들이에요.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 헌신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심고 나누는 것이 있다면 늘 그렇게 한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채우셔요. 그래서 흘러보내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누고 또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11절 제사장마다 언제 드립니까? 매일 서서 섬기며 또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자주 같은 제사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한 죄의 문제 해결은 구약 성경은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의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지만 언제나 죄를 사하지 못해요. 그게 구약 제사의 특징이야. 그렇지만 신약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12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처럼 무슨 제사 5대 제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드리는 제사의 방법 따라 달라. 흔들어 드리거나 위에서 드리거나 아니면 태워 드리거나 뭐 요제, 거제, 뭐 화제 뭐 이런 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는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간단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저 여러분이 들어올 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렇죠? 사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아멘. 찬송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물이나 헌금을 드려도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늘 말했어요. 교회는 늘 헌금 강조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고. 억지로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헌신을 요구하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사시다가 감동이 되면 내가 있는 것만큼 막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진장 감동을 받았다면 내 있는 걸 다 죽어도 더 이상 생각 안 해.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은 순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순간,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아멘. 그러니까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 선교해야지. 왜 아멘이 안 돼요? 아멘. 구제해야지. 아멘. 나눠줘야지. 아멘. 목사님 우리 교회부터요. 예, 우리 교회도 신경 써야지 당연히. 근데 그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요. 할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저 천국에 만약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은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성심교회 잘 만났다. 목사가 제대로 나누라고 하던 제대로 섬기라고 하던 교회가 돈 남아가지고 여기저기 땅 투자하고 또 건물 없고 그런 걸 하기를 바라던 난 모르겠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흩어 구제하고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먹고 살 거 걱정 없어요. 네. 누리는 차원이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사실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흘러가는 것들이 사실 막힐 때가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 굶고 오신 분은 꼭 점심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그거예요. 50평 아파트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없어. 내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옵고. 아멘. 이 땅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아멘.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일용할 양식이면 기본이잖아, 기본. 근데 이 사회는 너무나 많은 욕심을 얘기해 놨기 때문에 기본이 아닌 더 가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또 내 이름이 꼭 돼야 돼. 내 이름이 아니면 어때? 우리 사회도 이제 많이 바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을 따라서 이 아파트도 여러분 이름이 아니어도 돼. 리스되고 빨리 도입됐으면 전 좋겠어. 렌트 빌려서 한 40년 50년 쓰다가 가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걸 굳이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세금 다 낼 거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렌트 잠깐 빌려다 쓰고 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월세 개념인데 그게 그런 개념이 말고 그냥 리스 개념, 렌트 개념. 지금 차가 그렇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70년, 80년 렌트해 주시잖아요. 빌려주셨다가 딱 걷어가시잖아요. 어떻게 쏟아왔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미 거룩함을 얻었고 이미 제사한 것이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계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오심이에요.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걸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만약에 오시는 예수님이 당장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요? 그 주님 앞에 말할 것이 있어야 돼. 왜?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원수가 무너져서 발등상 주님의 발에 밟힐 때까지 지금 뭐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마귀, 원수, 사단의 세계거든요. 이 사단의 세계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음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잡고 정치를 잡고 경제를 잡고 사회를 잡고 세상을 잡고 흔드는 이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발등상 되기까지 그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아멘.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아멘. 심판의 왕으로서 아멘.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지금 십자가의 사건에 다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수사감사절에 여러분 감사할 거 생각하세요. 많이 그러고 싶은데 아니 이날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아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면서 감사를 생각해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한 번의 제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사이에 집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피 이제 그만 써먹어요. 왜?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님의 피는 한 번으로 다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엔 반드시 제사 중에 소제와 전제가 있는데 제사함 받은 성도가 소제는 뭐냐?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전제는 뭐냐? 하나님 이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하니까 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니 이제는 그만 써먹으라고. 그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면 그 예수님은 믿는 순간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거룩해진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사는 거룩함에 문제가 없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늘 허덕이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죽음. 아니 신앙을 한 단계 올리시라 이 말이에요. 업그레이드라 그러죠. 업그레이드. 피의 속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추수감사절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곡식 여러분 볼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다 희생제물이야. 저런 거 내버려 두고 궁욕만 하지 않죠? 인간이 다 따다 먹잖아. 희생이잖아. 먹으면서 좋아하잖아. 희생제물인 거예요. 곡식이 풍성해서 넘치는 거,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1등급, 2등급 사는 거 또 나누겠죠. 제가 죄송하지만 어제 집에서 배 하나를 깎아주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더럽게 맛이 없었어요. 여기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아차.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아동사한테 물질로 지원이 아니라 그 물질을 지원해주면 허투루 쓸까봐 과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동센터 아시잖아요. 과일을 사도 최상급입니다. 진짜 맛있는 것만 사서 주는데 이게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데 돈이 아니고 과일을 보내오는데 죄송해요. 저가품 싼 거야. 배를 먹어도 내가 그렇게 맛없는 배를 먹어본 적이
한 두 쪽 먹다 그만 먹겠어. 그래. 여러분 아시죠? 제 성격 웬만해서 나 맛없다고 안 하는 거. 주는 대로 잘 먹는 거. 근데 더럽게 맛없다니까. 어떻게 아이들한테 보내는 거를 전략할 걸 전략해야지. 먹을 거 가지고 돈을 못 줘서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그랬어요. 화나니까 전화를 내가 좀 아동복지관 해가지고 한번 소리를 지를까?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희생제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 아멘. 아멘.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최고급 뱀은 먹으면서도 웃어지고 고맙다고 하고 막 그럴 텐데 더럽게 맛없는 거 씹으면서 이것도 배냐. 이럴 때 우리들이 거꾸로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음식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의 모습도 생각을 해봐요. 나는 여러분이 최고가 되길 바라요. 아멘. 최상이 되길 바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대답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걸 전부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